예,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사태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누우매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한 행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시면 므낫세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므낫세 왕의 이 회개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마치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과 너무 동일한 과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므낫세 왕의 평가는 한마디로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은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죄의 길을 따른다. 아합의 집 때문에 이런 평가가 여로보암이나 아합 같은 왕의 평가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대변하는 그런 말로 등장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므낫세 왕의 죄 때문이다. 그런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33장 본문에서는 므낫세 왕의 그러한 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 왕이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므낫세 왕의 평가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역대기서의 기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그들이 포로의 자리에서 풀려나서 다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 포로의 귀환의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면은 그들 앞에 어떠한 희망이 펼쳐진다는 이런 믿음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은 므낫세 왕의 그 치적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으로서 그는 다윗성 밖에 외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외성을 아주 높이 쌓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어서 국방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면서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모든 것들,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여호와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전이나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해서 거기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은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온 이 므낫세 왕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왕이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섰지만은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므낫세의 모든 행적과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호세의 사기에도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호세의 사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기록 외에 별도로 이 역사의 내용을 기록한 역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물의 이야기를 호세의 사기를 왜 이렇게 기록에 남겼냐면은 므낫세 왕의 그 모든 죄와 행적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그 므낫세 왕의 회개 기도를 받아서 그를 돌이켜서 회복시켜 준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일을 기록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런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썼다 하는 역사의 진실된 내용이었다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므낫세 왕의 마지막은 그의 왕궁에서 그가 편히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궁에서 장사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의 마지막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이 므낫세 왕의 행적입니다. 이 므낫세 왕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세상의 끝이 안 되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 이 땅에서의 말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오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 앞에 죄됨이 없이 정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로운 삶, 성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삶, 성결의 삶을 사는데 고통 가운데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므낫세 왕의 마지막 행적을 그 삶을 우리에게 오늘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이 단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집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삶을 사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듣는 즉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 내 생각을 버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회개의 삶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